들이 살아나고 생기들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네. 형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니까 형통이란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go well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간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축복합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잘 되어 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면 잘 되어 가는가? 영적 비밀이 오늘 큐티 본문에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슬픈 일이죠. 그라는 누구냐? 11절 보십시오. 그가 누구인가?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살룸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룸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여호아하스라고 말합니다. 그가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가 잡혀갔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고국에서 죽지 않고 타향에서 죽을 것이다. 슬픈 인생이죠. 그 예언을 하면서 다시 이제
또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13절부터는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왕에 대한 말입니다. 1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룸이 애굽으로 잡혀간 이후에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인데 11년 통치한 왕입니다. 13절부터 20절은 그에 대한 이야기죠. 19절은 보니까 몇 가지로 말합니다. 13절 읽은 말씀. 불의, 의롭지 못함. 집을 세우긴 세우되 불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집을 세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 다락방을 열심히 짓긴 지었지만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락방을 지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했다. 고용하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 여호야김 왕의 인생을 세 가지 단어로 말하자면, 첫째는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했다.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열심히 다락방 지었다.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품삯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 그 다음 14절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려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기 보면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뭘 했다고요? 큰 집. 그 다음에 넓은 다락방. 그 다음에 뭐예요? 창문. 또 뭡니까? 백향목. 그리고 붉은 빛. 여러분, 이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건데, 본인이 큰 집, 넓은 다락방, 창문, 그리고 백향목, 붉은 빛. 오늘날 말하면 사람이 다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큰 집,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 얼마나 집이 큰지 다락방까지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도 참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향목, 그 자재가 얼마나 좋은지 백향목으로 지었다.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제가 백향목 향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 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동시장에서 한약재 상을 하는 집사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식물들을 구해서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할,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 중고등부 수련하는 학생들에게 이 성경에 나온 식물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구해온 것이 합한채, 유향, 모략 다 구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었어요. 그 백향목을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 냄새를 맡게 했는데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진하고 오래가고 향내가 참 좋더라고요. 그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 오늘로 말하면 아주 좋은 나무로 집을 지은 거죠. 그리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 아주 화려한 색깔로 칠한 겁니다. 잘 되는 거죠. 넓은 집, 큰 다락방, 좋은 창문, 그리고 백향목의 자재, 그리고 붉은 빛 나는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집. 누가 봐도 잘 되는 거죠.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형통은 뭘까요? 왕다운 왕이 되는 거죠. 왕의 형통은 왕이 잘 되는 건 뭘까요? 왕이 잘 되는 것은 백성이 행복하는 거죠. 왕의 권위는 백성이 주는 거죠. 왕으로서 형통은 왕다운 겁니다. 사장의 형통은 뭘까요? 사장다운 거죠. 그 사장님 때문에 사원들이 살고 행복해 하는 거죠. 부모의 형통은 뭘까요? 자녀들이 행복한 거죠. 근데 이 왕으로서 형통을 큰 집과 넓은 다락방과 창문과 백향목과 이 붉은 빛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호야김 왕은 백성의 존경을 받지 못했고
11년 동안 통치했지만 아주 슬픈 인생을 살게 되죠. 뒷부분 보면 18절 19절에 그가 죽었는데 백성이 울지 않고 그가 죽어도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왕이 죽었는데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성 밖에 끌려나가서 나귀가 죽는 것처럼 그런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형통이 뭐냐? 형통이 뭐냐? 15절 보십시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보십시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백향목 가지고 왕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백향목 가지고 왕 되는 거 아니다. 큰 창문 가지고 왕 되는 것 아니다. 다락방, 큰 넓은 다락방으로 왕 되는 거 아니다. 붉은 빛의 옷과 붉은 빛의 화려함으로 왕이 되는 것 아니다. 무엇으로 왕이 되느냐? 요시야 왕의 예를 들면 내 아버지는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 그도 먹거나 마셨다. 여러분, 누구나 다 먹고 마십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 무엇이었는가? 정의, 공의. 정의, 공의. 정의와 공의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바른 삶입니다. 올바른 삶. 여러분, 누가 보기에 올바른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았습니다. 누가? 요시야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백향목으로, 큰 다락방으로, 큰 창문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다. 공의와 정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길을 간 것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구체적으로 뭐냐? 정의, 공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하는 게 공의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6절 함께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나만을 위해서 큰 집과 다락방과 붉은 빛과 백향목으로 자기 왕의 왕됨을 짓지 않고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변호했다, 잘해줬다라는 것. 이게 진짜 정의고 이게 진짜 왕의 왕됨이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게 진짜 나를 아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 암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문,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길을 갔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갔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힘든 자를, 궁핍한 자를 도와줬어요. 이게 하나님께 좋아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가 진짜 왕이었어요. 큰 집과 대단한 다락방과 백향목과 붉은 빛이 그를 왕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인데 가난한 자 도와주고 불쌍한 자 도와주고 궁핍한 자 도와주고,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께서 go well, 잘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길을 갔는가? 역대기와 열왕기를 읽어보면 요시야 왕의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바꿨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바꿨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바꿨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일평생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바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자기를 위하여, 근데 요시야 왕은 말씀을 따라 바꾸었다. 여러분, 누가 형통한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삶이죠. 올바른 삶.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런데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 따라가지 않고 죄인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자는 그는 형통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시편 11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전 번역은 경성함이 허사로다. 최근의 번역은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집을 누가 지켜줘야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셔야만. 성을 누가 지켜줘야만 형통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길을 걷는 사람. 그게 공이고 그게 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룸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는 이웃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 하나님께도 못한다.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못한다.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엄청난 강심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 잘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잘하는 것,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 이게 공의와 정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 막하지 않은 것. 품꾼을 고용했으면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변호해 주는 것. 오늘 변호한다 그랬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왕을 왕 같은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큰 집과 다락방과 백향목과 붉은 빛이 나에게 형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 이게 형통함을 준다. 오늘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내 가족이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감으로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 될지어다. 잘 안 되고 싶으세요? 저는 goes well. 그렇죠. 그 찬송가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내 영혼 평안해. 그게 영어성에 보면 이게 well, 잘, 그 평안해 잘 되거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정말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눈과 마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이 가야 할 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눈이 방향을 잘 찾아야 돼요. 마음이 가야 할 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마음이 항상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사랑할 사람에 가야 돼요. 마음이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돼요. 눈이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눈과 마음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이 내 시선의 방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간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참 많이 봐요. 대단하게 열심을 엄청 겉으로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고 존중을 받게 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자신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머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눈물 흘릴 그런 상황을 보며 나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을, 그 밭을 보고 나도 마음이 기뻐하는 것, 나의 눈과 나의 마음.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 눈이 엉뚱한 데로 가고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갔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눈, 탐욕스러운 마음, 무지한 죄의 피를 흘리면서 그걸 기뻐하는 눈을 갖다는 거예요. 압박과 포악, 거기에 마음이 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박과 포악과 탐욕에도 즉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말씀을 행하면서 기뻐했는데 여호야김과 살룸은 악을 행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진 거죠. 왜 마음이 깨졌어요? 말씀이 없는 거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그걸 18절, 19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을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죽었을 때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당신이 죽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마워하며 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우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 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고마움에 울고 보고 싶음에 울고, 다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 땅에서 볼 수 없음에 울고, 천국 같지만 그런 정말 그 눈물이, 근데 당신이 죽었을 때 한 명도 울지 않는다. 잘 죽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여호야김이 큰 집과 다락방과 다 있었지만 결국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의 마음을 사야 돼요. 선생님은 제자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목회자는 성도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엄청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사야 돼요. 사장님은 사원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죠.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는 당신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 마지막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죽는 방법이 슬프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말씀, 형통,
제가 세 가지 축복을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첫 번째는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형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형통이란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면 길이 열려요. 끝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뭘 시작하면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돼요. 뭔가 길이 열려요. 그게 형통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새로운 일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두 번째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세 번째, 제대로 살지어다. 여기까지 왜 아멘이 적습니다. 적습니까? 제대로 살지어다. 그게 형통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민족의 교회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형통함이 있는 복이 있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고 세 가지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제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큰 집, 넓은 다락방, 창문, 백향목, 붉은 빛이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결단하고 주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민족의 교회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시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늘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신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 아니면 마음이 머무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향하지 않고 탐욕과 고집과 포악으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주시고 스승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며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오늘 이 새벽에 알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인생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기하시는 형통한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